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출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자유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교회도 없다. 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 떠올려드리겠습니다. 521장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제가 6.25 동란이라고 그러죠? 6.25 동란이라는 소리도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주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어떤 나라가 애국가가 있지만 참 우리나라 애국가는 좀 애수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다른 나라 이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다른 나라 애국가는 이 뭐랄까 전투, 싸움, 승리 이런 거 주는데 우리나라는 애수가 들어있어. 오직 지렁이같이 어리석은 연약한 야곱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야 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동네도 보니까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교회가 많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어쨌든 이 잔을 채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6.25 사변, 6.25 동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번엔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라고요. 유족들, 후손들 오늘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진실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이 아닌지 거짓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도 이상하게 우리의 양심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전에 김준수 권사님이 그 동생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신앙이 빨리 크고자 하면요 저기 이상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알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한번 빠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 김준수 권사님이 교회 올라가면 동생이 한 30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네 말을 들으니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말을 들으니 내가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이 거짓말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세뇌하는지 잘 보십시오. 6.25를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누군가 얘기를 들려줘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들려주면 거짓말이 진실이냐 믿는 게 우리예요. 왜?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그런 식이고 또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공산주의 사상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말소리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뭐냐?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이가 어떤 걸 선전하려고? 남한이 우리를 침략했는데 우리는 단번에 물리치고 서울을 3일 내에 우리가 서울을 정복해버렸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으면 우리가 북한이 가장 허점이 있을 때 침략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략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침략을 했는데 북에서 서울을 정복하는 접수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어릴 때는 학교 가기 전에는 엄마 얘기를 잘 들어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고 엄마 말을 들으면 엄마 말은 제껴놓고 선생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따라서 합시다. 분별의 영을 받자. 분별의 영을 받자. 주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서 그를 믿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갑자기 얼마 전에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해 주셨을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가 건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못 건넜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고자 꿈을 꾸고 천국 가고자 소망을 갖고 천국 가고자 출발을 했는데 세상의 재리, 세상의 기쁨,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이런 거에 빠져서 결국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도 거기까지 가사를 외웠으니 다행이에요. 며칠 후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며칠 후 반드시 오게 돼. 누구에게나 며칠 후라는 반드시 오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심판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다 좋아요.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거짓 영이 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준수 권사가 그래서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나는 머리가 아파. 참 신기하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죠. 지식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AI, 우리 부목사가 우리 수요일날 교회를 하잖아요. AI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임성범 목사가 똑같아. AI 임성범이 나오는데 수요일 안 나와서 모르지? 나는 들었어. 완전 책 똑같아. 그래. 야, 그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대요. 앞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거짓과 참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6.25 대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분들이 6.25를 얘기하니까요. 6.25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죽어가네. 자신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남한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문무백관이죠. 옛날 말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기도한 겁니다. 어디까지 밀려간 줄 아세요? 낙동강까지 밀려서 거기서 밀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우리 대한민국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16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이름도 없던 대한민국에 우크라이나, 지금 대단한 우크라이나도 이 파병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6.25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6.25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은 이 강단에서 제가 그래도 6.25라고 하는 것을 몇 마디 했으니까 나는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광화문에 간 이유를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했죠. 제가 광화문에 갔다고 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미국의 국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또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보세요. 모래가 수도 없이 모여서 모래 섬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돌짝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다만 거기에 올해 하나님에게가 내가 될 수 있다면 이 거대한 이 큰 힘이 그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조직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는 이 큰 힘,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국가를 좀 항상 생각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당에 가면 음식 같은 거 함부로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 신동인 집사님이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반찬 같은 거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남기면 반역자야. 그래서 그걸 잡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리니까 적당히 시키고 먹을 만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뷔페에 가면 그냥 막 시켜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항상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지금 누를 끼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좀 바뀌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모든 분위기에 유익되고 있는가 한 번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해 낼 때, 상해 낼 때, 이건 강사 목사님 그 얘기죠. 상해 낼 때 딱 깜짝 놀랐어요. 이 논두렁이요,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은데 양쪽에서 발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박자를 맞추며 가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이 좁은 이 길을 그걸 가는 거야. 사람 한 사람 지나다니는 그 길인데 가는 거야. 뭐요? 그게 가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며 가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모든 사회 규범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을 버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 아니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그냥 어이없이 밀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아이젠하워 장군을 통해서 인천 내가 그지 일부에 잘못 얘기했네. 뒤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 전했네. 일부에 내가 다니면서 내가 장군이 인천 상륙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38선을 유지하고 결국은 남한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누군가는 그 성공한 사람 받들어주는 반드시 눈물을 기도나 눈물을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런 나라도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안중근 같은 분, 유관순 같은 우리 누나라고 그러죠. 영원한 누나. 유관순 18살이라 돼. 19살인가 18살에 독립운동하다가 참 무치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목숨이 하나 있는 게 분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분도 있어요. 이게 애국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이제 교회에서부터 퍼져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6.25에 대한 설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나는 6.25 설교했어요? 아니 왜 시원찮은가? 잊지 말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잊지 말자.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은 에스더의 애국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녹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이 일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비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수산국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주변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주변 환경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르드게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상궁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장군은 이 왕 바로 밑에서 신임 얻는 사람,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황제에게 하던 예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않는 거예요. 감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리고 왕의 그 대접을 받는 그 장관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있다가, 그렇죠, 다 앉아있는데 서 있으면 들키잖아요. 먼저 딱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모르드게예요. 제가 누구냐? 얘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저 포로 아니냐? 이 건방 있는 포로로 된 놈이 건방지게 말이야. 감히 내 백성도, 내 민족도 내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거늘 생각하니까 배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모르드게를 만나. 또 그 다음에 또 괘씸한 거야. 또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하만이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 뭐 살리려니까 우리 집 넓으니까 마당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 매달아 죽이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괘씸한 게, 이름만 죽이면 안 되겠어. 히브리 백성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야, 사람이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말 있잖아요. 조그마한 미움의 생각이 나중에 살인으로 간다는 말. 주님 그러죠.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이 성경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죽인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뭐냐?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백성이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왕한테 조서를 받아서, 추인을 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오늘날 죽이기로 했어요. 아직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아이엠만과 똑같.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참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모르드게 자기 때문에. 그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왜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모르드게는 정말로 애국장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그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대대로 싸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 아말렉은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귀로 취급하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이런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내가 버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성 안에 있으니까 그 연락하는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연락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은 친딸처럼 양딸처럼 키운 겁니다. 딸처럼 키웠어요.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상궁에 들어갔는데 히브리라는 말을 밝히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숨기고 들어가서 하만이 에스더를 모릅니다. 히브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가를 듣고 그러면 히브리 민족에 이렇게 위험이 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수상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히브리 민족에 이런 위기가 올 걸 알고 너를 미리 수상궁에 보낸 것 네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늘 네가 수상궁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각할 때 내가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한테 가서 만약에 왕이 금올이라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길주관 쥐봉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건데 어떡하나. 그런데 아주 이 모르드게가 아주 지엄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걸 네가 깨닫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1차적인 사명이 오늘 내게 있는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진 내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 완수해야 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있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그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이 내가 가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에스더가 그냥 왕한테 팍 다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미련한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래? 그러면 까짓 죽으면 죽지 하고 그냥 왕한테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무조건 달려가서 왕한테 부탁한다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합시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급한 일이 있더라도 생각 없이 대처하지 말고 한 번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웬만한 것은 뭐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냥 이미 그렇게 하고 가도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주 요새 강조하는 게 뭐냐, 생각 있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과 생각 있는 사람의 삶은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생각의 삶,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생각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 식사할 때도 맛있게 생겼다고 하면 먼저 기도하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되게 뭐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기도라는 걸 알고 그냥 눈만 뻑뻑 감고서는 이렇게 먹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마음을 다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직한 신앙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식하고 왕한테 갔죠. 금식하고 난 얼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름다움에 왕이 그 에스더를 맞이해서 결국은 에스더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기둥에다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거기다 걸어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차지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가 만나주실 때라는 것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 또 한번 내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럼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다. 그 다음에 삼손을 볼 거예요. 삼손.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날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16장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삼손은 사명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또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계속 괴롭히니까 이 삼손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어디에 머리칼에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귀 토표 갖고도 1000명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아주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보면 벌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가장 약점이 뭐냐? 영웅은 미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들리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삼손이 그만 빠져갖고 결국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너무 비참한 환경에 놓일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라고 저에게 능력을 주셨건만 제가 이 사명을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 내가 주 앞에 갈 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삼손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삼손도 그러면서 결과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고 그 삼손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구경삼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게가 기회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고 회개하고 사명을 다시 찾은 사람들의 고백이 주여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회파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제부터 나는 남은 생에 내가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 내가 다 갖고 주 앞에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는 오직 복음에 푹 빠져서 내가 지식도, 그 다음에 내가 가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함도,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조차도 예수라는 그 일, 그 예수라는 그 지식, 그거 위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이것들이 주님을 아는데 해가 된다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했는데, 예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은 바울은요, 가장 고난만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한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준비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한 건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죠. 하늘나라 가서 받은 상을 몇 가지로 했죠. 저는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멸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야,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이것은 먼저는 천년왕국에 가서 받은 상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지금 사는 삶 그대로 삽니다. 가서 마귀가 없는 세상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건설한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한번 가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신혼여행이라고 해요. 그때는 주님과 더불어 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신혼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우리는 천년이지만 하늘나라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더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동안 사는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 사는 날 동안에 서로 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믿음은 있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어떤 목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을 만난 성도가 목사님 바로 그때 잘하려고 그랬는데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 인간관계를 지금 천국 생활해야 천국을 무난히 갑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천국 생활을 훈련해야 그 나라에 가서도 천국 생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삶, 이건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짓말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지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 3장에는 잠시 하나님이 불살하게 되어질 그래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게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그때 한성환교회 모여 그게 있단 말이에요. 5복을 10복을 그게 뭐예요? 교회마다 받는 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방주로 하고 교회를 가족이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로스의 가족은 공과로 개인 구원이지만은 노아의 가족은 단체 구원입니다. 우리 한성환 교회는 한 사람 나오지 없이 다 단체 구원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시편 120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정호영 목사님 개척할 때 한 10명 있는데 그때 저 뒤에서 한 사람 오면 내게 가 평하다가 내게 가 근데 5사람이 막 내게 가 이렇게 저절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기쁘고 성경에도 보면 천국에 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볼 때 천사들도 그냥 환영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VIP로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VIP로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배가 근데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벌써 예배부터 달라요. 이 연단이 기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도 그렇지만 예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전사 때요 수목교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아니 수혜라도요 저 노방에서 이 깔아놓고 장사하다가 수혜라 되니까 보따리 싸집어놓고 가더라고요. 어차피 몇 번 파는 거나 하나님 먹고 가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이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해서 되는 문제는 얼마 안 가기 때문에요. 스스로 깨닫고 돼야 되거든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생각 있는 슬기로운 다수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성공하세요. 예,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실주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않아 보라. 이 말은 교회 양식 있게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두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너그럽게 풍성하게 운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 하나님은 한 푼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 가져가는 거 봤어요? 올라가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 드린 헌금 누가 써요? 우리가 써요. 교회 재정에 들어가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어려운 때 선교 우리가 캄보디아 100만 원씩 보내잖아요. 매월 캄보디아 100만 원 보내는 것도 그냥 말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그것은 아홉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쓸 수 있대. 하나만은 10에 하나만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어쨌더라도 여러분들은 11조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물이다. 무슨 임직시간 때 뭐 할 때 보면요. 여러분 그거요 부담을 갖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분은 200만 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만 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만 원 주시기도 해요. 그냥 마음의 감동. 오늘 내가 일부에 최경무 집사 권사한테 그랬어요. 마음의 감동한 대로 하세요. 내가 얼마 주고 샀다 소리 안 하게. 내가 얼마 주고 그 직분 샀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드린 사람도 복이 안 되고요, 받는 사람 복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경사 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부의금 내잖아요. 또 결혼식 같은 때 축의금 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11조라고 하는 매월 부르는 그 11조가 있어야 교회 양식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즐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물론 어떤 분은 이 김석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개척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을 은행으로 데리고 갔대. 나 따라오세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돈 2천만 원 빌리면서 5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석사 목사님 순봉 대전교회가 개척하는데 그 보증금에 거기 500만 원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 마음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종옥 집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도와드리고 계란 한 판이라도 드려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경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번에 자기가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안 팔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더 보조받은 것 못 받고 이제, 그런데 그게 갑자기 팔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일부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드리고 나서 이번 부흥회하는데 강사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들갈비 얼마나 비싸, 더 올랐더라고. 또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막 육회까지, 나는 이 사람 70평생 살면서 육회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처음이네. 그거를 시켜서 집사님 돈 왜 이렇게 나보다 통이 커? 그러면서 나는 돈 생각을 했어요. 저게 엄청 나왔을 텐데. 그런데 이종우 집사님 뭐라냐, 나는 즐거워서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그거는 끝났으면 되는데, 또 이봉남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또 찬양에 은혜 받았다네. 또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아갖고 나 그냥 있을 수 없대. 또 그러니까 또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또 부흥회 집회 끝나고 나서 또 따로 하는데, 나는 덤택이 있어가지고 덤택으로 맛있게 먹는데, 이번에 또 금요일날 나오는데 또 거기서 육회가 또 나오네. 요새 육회를 하더니, 야, 참 육회가 좋긴 좋나봐. 피곤하지만 요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봐. 여러분, 이게 다, 그래, 우리 김성성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이 중국집 돌아가는데, 나 전사 때는 잘 얻어먹었어. 큰 교회에서. 개척하니까 누가 사주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스가 있어. 그런데 그 코스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김석성 목사님은 조금 먹고 내놓고 조금 먹고 내놓고야. 그래, 나는 내는 거 얼른 먹고 내는 거 얼른 먹고 아까워서 그거 먹고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마지막 코스에 울면이 있대. 울면 내가 시키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를 탁 치더니, 여기는 코스야. 이건 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알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여기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은 얼마를 가지고 얼만큼 대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고 싶은 대로 내서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돈만 생각하거든. 개도 안 먹어가는 돈.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대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체